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또는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헌신과 헌금에 관련된 그러한 설교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언급한 내용이 9장에서 반복되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은 이 2장에 걸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 2000년 전 바울 시대에도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일, 생기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는 일, 드리는 일에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는 일, 이 드리는 일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는 일, 드리는 일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연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율로기아인데요. 이 단어는 축복 그리고 또 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곧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연보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한 복을 받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새삼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앞선 편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에 대해 당부를 했습니다. 연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 연보를 준비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이 연보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처음 연보를 준비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은 그들의 그 모습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연보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1등이었던 겁니다. 다른 교회에 자랑이 될 만큼, 자랑할 만큼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온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에게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연보를 성실히 준비한 것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열심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도 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인들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분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의 열심이 다른 교회까지 자극을 준 거죠. 좋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 표현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LLC 조인데요. 이 단어는 자극해서 화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그 연보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화가 날 만큼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은 단순히 어떤 시기심이나 또는 질투심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열심히 그렇게 연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생긴 겁니다. 한 교회는 자극을 주고 그리고 한 교회는 자극을 받은 거죠. 한 교회가 열심히 하자
다른 교회도 이에 자극을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자, 다른 교회도 그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따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극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대해서, 그 연보에 대해서만큼은 자랑할 만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있었던 겁니다. 분발하게 하고 다극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고든 고스비 목사님께서 1947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현재 교인 수가 약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지만 지금까지 약 한 150명이 넘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약 200개가 넘는 어떤 사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실업자 취업사역, 노숙자 병원사역, 빈민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거사역 등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일반 단체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에는 이 교인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 번째로 주님이 섬기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네 번째는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과정 가운데 그 교육을 마치면서 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이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이렇게 작성한다고 합니다. 서약문을 작성하는데 그 서약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람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내 안에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그룹에 참여하여 그 그룹의 핵심적인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의 11조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약속한 제자훈련에 실패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서약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이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 책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또 미국에 방문해서 또 그 교회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는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이 되질 못하죠. 자랑할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모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모두가 다 본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분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처럼, 세이비어 교회처럼 자극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자극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연보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자극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종영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변 교회에 자극을 줄 만한, 본을 보여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종영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또는 세이비어 교회처럼 우리 주변의 교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보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자극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교회가 분발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물론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본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도 돼야 되겠죠. 본이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극이 되고 자극을 받는 것이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본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분발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 자극을 받아서 분발하는 또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이나 헌신의 부분에서 또는 기도하는 부분에서 또는 섬기는 부분에서 본이 되고 자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극을 받아서 분발해야겠죠. 자극을 받아서 그러한 분들 닮고자 하는 열심,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되고 자극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발하는 우리 정윤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대해서 열심이 있었고 또 이 열심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처음 가졌던 그 연보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식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열정이 식은 고린도 교회에 두 형제를 보내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일깨워 주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아놓은 그 연보를 가지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 연보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해놨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너희를 보고 분발해서 열심히 연보했는데 실제로 너희가 연보를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냐는 거죠. 본이 되었던 너희가 제대로 본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처음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열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그런 어떤 열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특히 연초에 되면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들로 우리들이 열심히 내고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열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오후 1시에 성경 읽기 모임을 합니다. 올 초에 첫날에 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구나.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열정이 식어지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내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식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고린도 교회는 단순하게 그냥 처음 가졌던 그런 열정, 연보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게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그들이 1년 전에 하나님께 작정했던 그 연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에 이 연보에 대해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헌금을 한 거죠. 아마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꽤 많은 그 연보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그 연보를 꼭 준비해서 제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제대로 하기를.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했던 헌금,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헌금을 그 약속한 대로 준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2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그 작정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이 연보 모금이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원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라는 이 단어는 이 속임수 또는 갈취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 많은 헌금을 갑자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많은 헌금인데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도착했을 때 준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때로는 억지로 드리게 됩니다. 기쁜 마음이나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또는 부담을 가지고 드리게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은 헌금을 속임수나 탐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작정한 연보라면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어차피 드릴 거면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헌금, 갑작스럽게 마음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담감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게 물론 그렇지만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못한다고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난 헌신을 작정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름이 뭔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부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또 교회에 헌신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작정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늘 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초에 갑자기 일이 주어졌을 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 작정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작정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작정했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작정을 합니다. 헌금도 작정하고, 또는 새벽 예배도 작정하고, 성경 읽기도 작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봉사에 대해서도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소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작정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잊고 있는 작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헌금이든 헌신이든 아니면 기도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 있다면 성실히 준비하고 작정한 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물질이든 헌신이든 하나님께 그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결국에는 나의 것을 채우는 그런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 우리의 그 바침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